정한 시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시간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교독문 134번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양동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오래 지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칭찬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이후 3일간의 삶,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어리석은 행동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믿음의 길만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루하루 주일에 더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건강들,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함으로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함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며 더욱더 헌신하며 열심히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시켜주시고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학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열심히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 주일을 다시 한번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들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입니다. 부활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시는 대부분 분들은 부활절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참 즐겁게 보냈다고, 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합니다. 부활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나눔도 있었을 것이고 계란 나눔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부활절은 너무나 기쁘게 진짜 부활의 증인들처럼 열심으로 기뻐하며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이후에 부활절 그 하루 딱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부활절, 그 부활의 소망이 그냥 하루 만에 사그라드는 것 같고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절 기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은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친히 몸소 보이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하나의 절기 행사로 의례 1년에 4월 며칠 날 부활절 차순절 40일 지나고 첫날이 부활주일이야. 그날은 진짜 참여해서 세례도 받고 찬송도 하고 성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마땅한 우리들의 일들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것을 향해 있는지, 그때만 기뻐하고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냥 식어져 버린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살아있는 부활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께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을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 재판에서 증인이라는 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증인의 한 증언을 통해서 재판의 판도가 바뀌죠. 몰리던 사람도 증인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바뀌게 되죠. 그만큼 증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증인에게 증인석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선서를 하죠.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위증을 하게 된다면 위증의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증인석에 가잖아요. 그만큼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지 위증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음을 믿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증인인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부활의 증인,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한 이 내용에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증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과 계획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며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어주셨습니다. 이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설교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절했다 일어난 거야. 아니, 사람들이 숨긴 거야. 무덤을 몰랐던 거야. 여러 가지 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훼손하며 그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3일 동안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12제자들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걷고 있었던 두 제자도 주님을 경험했었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세 여인도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죠. 또한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제자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면 진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는 베드로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었죠.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아니야.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아니라니까. 난 그런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시는 그날 제자들은 문을 닫고 문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분명히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의 사건만 보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들 마음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긴 들었지만 의심했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누군가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 지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변화받은 다음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을 듣고 그들의 진실한 증언을 듣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의 외침 앞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 부활을 외쳤던 대다수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긴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죽임 당하기 싫어서 문을 걸어담고 두려워 떨며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명을 다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그 사명을 부어잡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증인된 사명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 나오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문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나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것.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마르티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 그렇게 목숨이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 미쳤지? 증거 있어? 말해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증거처럼 나타낼 것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내가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사명을 다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야 라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며 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띤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만 누리기보다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도 사실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띠고 열심으로 주를 선포하며 주의 더욱 힘쓰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주신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올바르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정기연회가 4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